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부터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52년을 그 유다에서 통치를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사실 훌륭한 왕이었는가. 그래서 평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린 그런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했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제 본인이 거기를 어떤 이유든 간에 잘 모르겠으나 우시야 왕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만류를 뿌리치고, 그래서 그곳에서 분향을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침으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그 문둥병은 이제 율법의 말씀에,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즉시로 격리가 되어져서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죽는 날 동안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내고, 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진행되는, 그렇게 오랫동안 훌륭하게 통치를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의 교만함,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참 씁쓸한 말년을 보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해,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훌륭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그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우시야 왕의 이 범죄는 단순한 그의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시기부터 결국은 유다 나라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이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유다 나라 전체의 영적인 꺾임, 그리고 영적인 부패,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멸망길로 향하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세우시는데, 먼저 그 이사야를 세우시는 이제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 앞에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점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스랍들이 날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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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를 한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없는 성전, 그리고 더럽혀질 수 없는 나의 이름,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시야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그러나 그 더럽혀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먼저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이제 이사야에게 먼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모습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칫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단독자로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 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비교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받고 그 말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입술이 깨끗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독대를 하게 되고 직접 만나게 되자 그 모든 상대적인 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우위, 신앙의 열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바로 내 입술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그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회개는 바로 우리가 단독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오늘 이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부르심 말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모든 이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명이 뭐냐, 모두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의 그 부분과 관련된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치료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사야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입술의 부정함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기름 부으심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그 부르심과 관련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셔서 감당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입술을 철저하게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